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에게 또 말씀을 주실 텐데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고 와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할렐루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제와는 다르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이렇게 첫 마디를 써놨는데 지금은 또 안 오죠? 역시 프라예요, 그죠?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 예. 그러니까 노상 주변에는 아픈 분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 감기 걸리고. 저도 어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에 가래가 끓었는데 오늘 또 다행히 괜찮아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외국 이 프라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언어도 100%다 통하지 않고 외국 살면서 늘어난 게 있는데 뭐가 많이 늘죠? 본의 아니게 뭐 하게 됩니까? 눈치 보게 되죠. 그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체코말 뭐 거의 못 알아듣지만 조금 들으면 제가 나한테 욕하나? 막 이렇게 긴장하고 욕은 몇 마디 또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직장이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어찌 보면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티를 내는 것을 참 껄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분위기 깰까봐 또 촌티 난다고 할까봐 혹시나 내 비즈니스나 평판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우리는 참 교양 있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굳이 유난 떨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속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등 뒤로 감춰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는 동안에 내 안에 영적인 야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나의 그 얄팍한 체면 차리기와 영적인 직무유기 때문에 정작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는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을 알게 됐을 때 쉽게 말해서 안 믿던 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아니 너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너는 도대체 왜 나한테 예수 믿지 않은 소리를 안 했어? 가장 먼저 원망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산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고 점잖은 엘리트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밥그릇을 계산하면서 십자가 뒤에 꽁꽁 숨어있던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잃을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완벽한 비겁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겁쟁이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제일 안전한 곳에 숨어 있던 그가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도대체 뭘 받길래 그 고상한 척하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이 됐을까? 오늘 그 숨막히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평판의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람은 설교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스펙을 아주 자세히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뭐래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부자였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예요? 존경받는 공회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기도까지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부자고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 사람이죠.
돈 많고 권력 있고 평판까지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 나오면 바로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한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요한복음 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겼어요. 겉으로는 당당한 국회의원인데 속으로는 하나 사람들 눈치 보기 무서워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비밀스러운 제자였다는 겁니다. 돈도 철철 넘치고 권력도 빵빵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누구 눈치를 그렇게 봤을까?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소위 상위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껴야 알짜배기 비즈니스 정보도 얻고 주류 행세도 하는,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나만 어떤 내용을 몰랐다 할 때 사람이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절대적 상위 0.001%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면 어떻게 되죠?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은 이단아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신 거죠. 만약 이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지는 그날에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출교당. 출교에 대해서는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카톡방에서 아니면 교회 단톡방에서 예를 들면 단톡방 다 관리자가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모르고 실수로 내보냈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돌을 던져 죽어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출교예요. 완전한 사회적 생매장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둔 사람은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서 쌓아온 그 화려한 기득권이 한 방에 날아갈까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서 십자가 뒤로 싹 숨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매일 세상의 인정과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안 밀려나려고 십자가를 등 뒤로 꽁꽁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나 우리나 비겁한 관람객처럼 살아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자기 아니만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이 요셉이 갑자기 숨어있던 이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제 발로 걸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갑자기. 수제자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간 그 피비린내 나는 사형장에 이 비겁한 자가, 겁쟁이가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십자가 밑에서 그가 뭘 봤을까? 세상 권력자들은 남을 밟고 쫓아내서 제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십자가에 매달린 이 33세 먹은 청년인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찌르는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압도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평생 요셉의 숨통을 조르던 세상의 평판, 사회적 위치, 그런 환상이 박살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움켜쥐고 비겁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에 서려고 발버둥치던 모든 것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진짜 생명은 이 십자가 위에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우리 아까 다소리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헬라어 단어로 이 당돌이라는 말을 보니까 톨마오라고 얘기하는데, 점잖은 이야기가 아니라 피를 본 짐승이 맹수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위선자로 살아오고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인 총독관저문을 뻥차고 짐승처럼 한순간에 돌진했습니다.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자기의 사회적 위치는 무너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얄팍한 비겁자를 세상이 감당 못할 당돌한 제자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에게 짐승처럼 돌진해서 예수님 시신을 받아낸 요셉이 이번엔 더 큰 사고를 치는데, 우리 화면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9절 4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요셉의 새 무덤이 뭐예요? 부자라고 했잖아.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 육신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좋은 곳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요즘에 프라하에서 제일 뜨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식스는 아닌 것 같고, 식스는 조금 이제 옛날인 것 같고, 세븐에 뭐 프라 3인가 요즘에 그 저기 지즈코프 어디에 무슨 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뭐 체코 대통령이 갔네 뭐 했네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네, 그런 얘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좋은 곳에 노른자 땅에 가장 좋은 곳 사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생판 남의 일을 위해서, 남의 시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정성껏 마련한, 나만 묻히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묘예요. 그 무덤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너무 아깝죠.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이런 엄청난 투자를 했을까? 우리가 이 팍팍한 프라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남으려면 참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저쪽도 사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수지타산에 맞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내 비즈니스에도 혜택이 돌아와야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하려는 태도가 우리 신앙 안에도 어느덧 스르륵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종교적 거래와 복음적 헌신이 있습니다. 종교적 거래에서 핵심 동기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갚아주시겠지. 그러나 복음적 헌신에서는 받은 은혜가 커서 본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종교적 거래에서 기대적인 보상은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가 명문대를 가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헌신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헌금했는데 손해나면 즉시 헌금과 봉사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적 헌신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묵묵히 잘하건 못하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부터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거래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라는 생각, 불편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잠 줄여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성도님들의 이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속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말씀 준비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이 됐는데 9년 돼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목사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내가 주일마다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뭔가 큰 거 하나 주셔야죠. 여러분, 떡고물 떨어질 때만 할렐루야 외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끌어내렸어요. 시신을 이제 챙겼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렸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치 죽었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3일간 어쨌든 죽으셨잖아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가 말라붙어서 이제는 죽은 시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뭐 안수해서 고치거나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세 무덤을 갖다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100% 미치는 비즈니스를 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이 그 진짜 왜 이 사람이 이걸 했을까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물어뜯는 그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넌더리가 났어. 진저리가 났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른 원수까지 품어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평생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찬란한 가치를 보고 나니까 세상의 이해타산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당돌한 결단이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짐승처럼 돌진했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형장으로 또 한 명의 비겁자가 걸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사람들 눈치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맨날 캄캄한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오던 역대급 비겁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00% 미치는 비즈니스를 던지는 그 영적 야성을 딱 보여주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 동역자의 심장에도 불이 붙어버렸어요. 니고데모가 수천만 원어치, 지금부터 따지면 최고급 향료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향유를 입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100% 던지는 결단을 할 때 프라 땅 어딘가에 숨지기고 있던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당돌한 결단을 보고 누군가의 영적 야성이 깨어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아내를 다 버린 이 두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좁은 교민 사회에서 남들 눈치 보느라 고상한 척, 점잖은 척 포장하기 바쁩니다. 내 손에 흙 묻히기 싫고 손해보기 싫어서 철저하게 계산만 하다가 정작 동역자를 깨우고 또 십자가를 향해 돌진해야 될 영적 야성이 내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그 비겁함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직장 동료, 내 이웃,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봐야 될 하나의 나라를 구경조차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영광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그 비밀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 고작 네가 뭔가 조금 손해볼까 봐 그것을 끝까지 숨겼냐. 나중에 가장 먼저 원망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라 땅에 있으면서 제가 여기 너무 좁은 한인사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인 거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제가 그 말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목사님 근데 결국엔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목사님 근데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진작 안 하셨어요? 딱 이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분이 교회 안 나오면 나랑 불편해지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게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그분에게 전하지 못한 세월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비겁한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합작한 이 100% 미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끝났어요? 다 함께 우리 이사야 53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로마법상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죠? 짐승의 밥으로 줘야 됩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될 사형수의 시신이 제일 준비된 고급 무덤에 묻힐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잣대를 부수고 기꺼이 100% 미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졌을 때 무려 700년 전에 써여져 있던 이사야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의 간극은 약 700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당돌한 자, 영적 야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며 내어드린 그 무덤 같은 절망의 자리는 사흘 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너진 내 자존심이나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아니라 바로 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가슴 벅찬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세상 눈치만 바라보며 살던 이 비겁한 사람이 철저히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계산적인 남자가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전부를 던지는 영적 야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체코 프라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나가는 프라하 구시가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체코에 온 지 정확히 3달 만에 구시가 광장을 갔더라고요. 그 기록이 아직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것저것 하니 바빠서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오신 지 뭐 하루 만에 나갈 수도 있고 참 뭐 너무나도 좋은 관광지죠. 거기 여러분들 천문 시계탑이 있는데 그 옆 바닥에 하얀색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사진이 아마 제가 위에서 찍은 항공 사진이 있을 텐데 뭐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무슨 포토존인 줄 알고 저기 서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뭡니까? 오직 복음 하나 지키겠다고 27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이 잘려가면서 순교의 피를 뿌린 순교지입니다. 야누스 동상을 바라보고 바로 왼쪽에 있죠? 시계탑 코너 꺾어서 바로 이제 나오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벽에 이 27명의 순교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이 유럽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체코 땅의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었다고 조롱받고 텅텅 빈 거대한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렸어요. 한때 복음의 심장이었던 이곳이 어쩌다 이토록 싸늘하게 식어버렸을까?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 체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탓할 것도 없어요. 순교자의 피가 묻은 저 거리를 그리고 그 건물을 매일같이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정작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래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하는 기사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점점 유럽 따라간다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낯선 타국에서 죄송합니다만 내 통장 잔고 늘리고 내 자식 성공시키고 내 좋은 평판 얻는 일에 굶주린 맹수처럼 피 터지게 달려들면서 정작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복음 앞에서 왜 그렇게도 고상한 사람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이방인으로 프라하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터득한 그 얄팍한 사회성과 교양을 핑계 삼아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점잖은 척, 고상한 척,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잃어버린 야송의 대가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무덤 같은 유럽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하 바닥이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핑계대면서 세상 눈치만 보는 그러한 구경꾼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할 일터로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 제발 잃어버린 십자가를 향해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 나가서 구시가 가서 우리가 순교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결국 이 땅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나와 내 가족 한 사람 한 가족으로부터 인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도 주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만 함께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이었어요? 나라부터 시작돼. 그죠? 이 땅의 복음과 새로운 어떤 영적인 물줄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서 내가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일어난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순수한 헌신인지 하나님을 향해 돈 계산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부를 찬양 이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일본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동양적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이 찬양의 음률 자체가 우리에게 좀 많이 와 닿아요. 일본은 지금의 이 체코 땅처럼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의 거대한 영적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칼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수백 년 전 150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린 땅인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1597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26명의 순교자들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걸 하나 갖고 왔는데 26명의 순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피 흘린 땅이 지금 이 유럽 땅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처참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희망, 어찌 보면 인간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끝났다고 조롱받는 그 일본 땅 한복판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야성을 지켜낸 소수의 당돌한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체코 프라 땅에 살면서 한국 기독교는 안전하겠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나중에 내가 언제 한국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은 소원만 하겠지, 그러한 미래를 그린 사람이 안타깝게도 목사를 표현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이 땅이, 이 피 흘린 땅이 또 세상적인 영적으로 망해가는 무덤 같은 땅이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다시 예수의 복음을, 그 생명력을 꿈꾸며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